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은혜 풍성히 누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히 누리세요. 네, 오늘도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보며 자라가는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현재만이 아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순간에 또한 무엇을 보는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온 세상이 흐릿할 뿐이었죠. 작은 아이일 때부터 안경을 쓰는 것이 이제 좋지 않잖아요. 이 두개골이 성장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뼈가 굳게 되면 그때 이제 맞춤 안경을 제작하여서 씌운다는 건데 이 아이에게 그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가 다가온 것이죠. 함께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안경을 시력 문제로 네, 어려움을 씌워줘요. 겪어왔습니다. 함께 그래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안경을 쓰게 된 순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날 이후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 작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 문제로 어려움을 이 작은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또한 말씀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안경을 쓰지 않아서 태어났을 때부터 뿌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도 같다는 겁니다. 세상을 흐릿하게 바라보며 그리고 어렴풋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말해서 35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짧은 스토리가 바로 이 첫 번째 사건 앞부분의 사건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건을 다 지나가시고 갈릴리로 가게 되시죠. 그 갈릴리에 가셔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고 부르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와서 보라라는 이 단어예요. 와서 보라.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두 명의 제자들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사이에 있으셨을 거예요. 군중들 속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저 멀리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저기 봐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제자 두 명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답에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 중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한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는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건을 넘어가 살펴보면 여기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금 동일하게 나온다는 이 단어 와서 보라라는 말을 언급해요. 먼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빌립이 즉시 순종을 하죠.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군요. 내가 메시아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빌립은 자신이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에 막 감격하고 벅차가지고 막 나다니엘에게 찾아갔단 말이죠. 나다니엘아,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하죠. 근데 뭡니까? 지금 나다니엘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46절을 살펴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이에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빌립을 뒤따랐던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 또한 이를 알게 되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분이 나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며 놀라워하기 시작하죠. 나다니엘이 묻습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문장이 이 당시 문화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며 연결시키면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 나의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눈물 흘리는 곳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다니엘이 하나님께 열심 다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자신의 고민을 토해냈던 그 장소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나다니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두 사건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론 동료를 통해서,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와서 보라. 이 음성을 들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형제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도 와서 봐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와 같은 귀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아니 그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정말 당장 몇 걸음 더 걸어가면 그 아들을 볼 수 있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결국 제자로 삼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던 거죠. 아니, 너무너무 작은 일이어서 아무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살아가며 그렇게 큰 믿음 없이, 큰 신앙 없이, 어떠한 뭔가 큰 헌신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그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과 작은 그러한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도 그리고 능력도 작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작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또한 나와 가끔 동행하시고 또 작게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기적들만 가끔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신앙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거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변함없인 성품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진심이셨고 또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해서 느끼지 못하고 다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믿지 못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큰일을 보리라 말씀을 하세요. 큰일을 보리라. 여기서 큰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51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야곱이 꿈에서 보았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큰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말로 모든 죄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늘이 열리고 정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그 연결고리가 정말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살펴보게 될 것이, 너희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 작은 일로 너희가 놀라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너가 보게 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서 너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지는 것이죠. 모든 구원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때에 그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함께 질문을 나누었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이제는 그 큰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 큰 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손은 너무나도 작지만, 나의 삶은, 나의 육체는 너무나도 아프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작은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갈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들도 겪게 되고,
또한 뭐 자녀를 살펴보면서 아니면 이웃들을 살펴보면서도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런 것들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말하면서도 뭐 이런 걸 해,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안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작은 나일지라도, 그리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그리고 뭐 한다고 한들 뭐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나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로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낭망하지도 믿음 없는 연약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며, 때론 봉사하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붙잡으며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번 한 주도 귀하게 사용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